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곁에 계시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곁에 계시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또 지난주랑 같은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제 헬라어 잘 읽을 수 있죠? 에고에이미만 하면 됩니다. 에고에이미 시작. 에고에이미 호 아나스타시스 카이 오 조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이 부활이 레저렉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고에이미 호 아나스타시스 카이 오 조이. 요거는 요렇게 된 거 있죠. 요게 S입니다. S. 요거와 같은 말이에요.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 에고에이미 오 아나스타시스 카이 오 조에.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그런 뜻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이게 죽음이죠.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별을 강요하고 또 아주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불안하게 되고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게 되죠. 유대인의 겪은 가운데 이런 겪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죽기는 싫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물어보는 많아서. 사람은 가능하면 이 죽음과 멀리 떨어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차라리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죽음 문제의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종교라고 해서 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석가모니라는 분은 고다마스타를 타죠. 이 버섯 나무를 드시고 복통이 나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어느 날 80세가 된 석가모니가 숲속에 있는 이 대장장이 춘다의 집에 갔습니다. 춘다. 누구요? 춘다라는 사람 집에 이 대장장이 갔는데 그가 이 공양한 버섯 나무를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서 설사병으로 죽은 분이 석가모니입니다. 그분이 죽을 때에 두 그루의 사리나무 사이에서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가죽끈이 끊어지고 수레바퀴가 무너지는도다.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을 나도 이제 마침내 가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80세에 죽은 분이 바로 석가모니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는 부활하지 못했죠. 다시 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유교라는 종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인 게로라는 사람이 게로가 이 공자에게 물어봤어요. 귀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하는 대답이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공자의 대답이 그래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게로가 다시 공자에게 물어봅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또 공자가 대답하기를 살아 생전의 일도 아직 잘 모르거늘 어찌하여 죽음을 알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그도 죽었고 지금 산둥성에 가면 그의 무덤이 있는 것을 관광객들이 요즘 그 길을 많이 찾아가요. 역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에도 부활이라는 것은 없어요.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철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철학은 죽는 연속이다. 시작. 철학은 죽는 연속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통달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나 이 소크라테스는 죽으면서 아내에게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가 옆집에 닭 한 마리 구워서 잡아먹고 외상값을 못 갚았는데 그 외상값 갚아달라고 그러고 죽었어요. 그 위대한 철학자든 대단한 선인이든지 간에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이슬람 교회도 부활이 없습니다. 이슬람의 성지인 이 메카에 가면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멧의 무덤이 있을 뿐입니다. 이 마호멧은 아내가 14명이었는데 그 중에 본부인이 아이샤라는 그런 부인이 있어요. 이분의 무릎을 베고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끝이.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고 에이미 호 레제렉션 카이 호 조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냐? 이게 바로 부활 소식이에요. 다리 부활 소식. 죽음을 이겼다 이 말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3살 때 홍역이 걸려가지고 그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온 집안이 초상집이었답니다. 온 집안.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독자, 아버지가 독자, 제가 위에 형님이 둘이나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이게 말로 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홍역 걸려가지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홍역 걸려가지고 다 죽어버리니까 내가 또 죽는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야단이 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이겼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년 360을 날이 많은 날들이 있지만 그 날들 중에 가장 귀한 날이 어떤 날이냐? 그 날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4월달에 부활절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는 토요일에 안식이었는데 토요일날 안식일을 모이다가 갑자기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왜 주일날 모이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주일날 모인 것이 오늘 주일 성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성탄절도 부활절만큼 귀한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죠. 크리스마스 날.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고 죽음과 싸워서 이기시고 부활 영광을 누리신 날이 바로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깃발을 올린 날이죠. 그래서 인생사의 모든 가치들은 부활 중심으로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딱 중심에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중심에 있다 이 말이죠. 첫째로 부활은 생과 사의 분기점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부활은 생과 사의 분기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부활 이편은 생명이고 부활 저편은 죽음. 영생 영죽음. 영생 영사. 영사라는 말은 없죠. 오늘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영사. 이거는 영생, 이거는 영사. 부활 이편은 따르기 영생. 부활 저편은 영사. 지도자님 이거 국어 사전 편찬하는 사람 이야기하세요. 부활이 영이네요. 영사. 부활이 영. 영원한 영이고. 삶.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은 매우 깊은 절망이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 황제가 되어가지고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걸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다 옛날 갈릴리 바다로 자기 갈 곳으로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이 위대한 승리의 순간,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느끼는 그런 삶이 제자들에게서 다시 시작이 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오늘 본문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서 선교에 힘쓴 스텔리 존슨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있을 때에 이슬람 교인이 한 사람 찾아왔어요. 이슬람 교인이 찾아와서 선교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 기독교가 없는 게 이슬람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래요? 그게 뭡니까? 이러니까 이 이슬람 교도가 하는 말이 메카에 가면 마음에서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역사적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그러니 무슨 역사적 증거가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받아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선교사가 받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 무덤은 죽은 자가 부활하겠다는 것이요. 부활은 생명을 의미한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부활은 생명이에요. 예? 마음에서는 죽어서 무덤이 메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신자들은 메카를 1년에 꼭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순례를 해야 돼요. 그 순례를 안 하면은 이 이슬람 신자가 그 막 하다가 막 수십 명씩 죽고 이러죠. 와, 겁나더라고요. 한 200만 명이 한꺼번에 쫙 움직인대요. 우리 사실 서울역에서 막 300만이 모여서 막 200, 아니에요. 그 많아봐야 10몇만 이래든지 200만 명 모여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이 감당이 안 돼.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슬슬 걸어가거든요. 하다가 예를 들어서 누가 살짝 넘어져 버려요. 그 다음부터 엄청난 사고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300명이 밟혀주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메카를 반드시 순례하는 게 마음에서의 무덤을 순례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체가 있고 아직도 관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무덤이 비어있고 시체가 없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요 생명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가 그것을 잘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느 말할 것 없이 무덤이 큰 나라,
무덤이 존경받는 나라, 무덤이 우러러 보이는 나라, 무덤이 높임받는 나라, 무덤이 고상하게 보여지고 무덤이 잘나 보이고 무덤을 크게 쓰면 대단한 가문처럼 보이는 그런 나라들은요 전부 망조입니다. 망조. 딸이 망조 나라. 다 망조예요 실제로. 지금 저 이집트 피라미드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현대 과학으로 풀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 그 어마어마한 돌들. 어? 인도의 그 타지말 보세요. 큰 멋진 건물이 그게 왕비 무덤이라잖아요. 어? 중국의 김치인시 황제 무덤, 당나라 태종 무덤, 당나라 태종 무덤은요 진짜 큰 산 하나에 무덤이 멋지게 서한 나라 치고 제대로 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미국 같은 나라들은요 무덤이 조그만해요. 우리 어머니는 할아버지 군대 처음에 신병교육 해군 신병구 들어가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먼저 돌아가셨죠.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그 부대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절대로 못 나오려 했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내보내주더라고. 그래 나와가지고 문상하고 또 들어가서 그 사이에 또 한 달 만에 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 근데 미국 가면은 군에 간 사람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휴가 같은 걸 안 준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는구나.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진짜 알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뒷방 늙은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갑자기 신이 돼버리거든요. 그게 왜 신이 되는 겁니까? 딸이 죽었다. 그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것을 갖다가 죽지 않고 그냥 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왜 신이 되는 겁니까? 죽은 거지. 딸이 죽은 거. 미안한데 너 말을 하도 워낙 우리나라가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우르르 받들고 떠받드니까 아니에요. 살아계신 부모님들께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되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따뜻하게 다가가고 살아있는 사람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죽은 사람은 죽은 거라 이 말이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죽음을 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음이 귀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게 소중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곧 생명과 승리의 삶입니다. 생명과 승리의 삶.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봅시다. 이분이 누구예요, 방금? 이분이 어디서 나왔죠? 내가 내놓은 건데. 자, 읽어.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을. 스탠리 존슨 선교사예요. 내가 내놓고 그냥 까불거든요. 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사망은 끝장났다 이 말. 누구 때문에? 그 말. 사망 너 큰 소리 치지 마. 따라해. 사망 너 큰 소리 치지 마. 예수는 이겼다. 나도 이겼다. 할렐루야. 사망이 큰 소리 칠 것 없어요. 죽음을 높이면 안 돼요. 죽음을 이렇게 존귀하게 얘기하면 죽음은 죽은 거예요. 그걸로 끝내야 돼. 물론 이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워지기도 하고 왜 안 그렇겠어요? 그거는 인간적인 감정이지. 그걸 갖다가 신을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집에 복을 줄 거다. 안 하고 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복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한 절 더 봅시다. 아니요, 21절 더 있죠. 몇 절? 그런즉 이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똑같은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생명의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기둥,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은 고와 낙의 분기점이 됩니다. 아멘. 시작. 부활은 고와 낙의 분기점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 이편에는 기쁨이 있고 부활 저편에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부활 이편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부활 저편에는 괴로움이 있다. 부활을 앞에 두고 감동과 기쁨의 감정이 표현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고개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시더라? 기뻐하셨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 곳에 숨어가지고서 조용히 뭔가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항상 붙잖아요. 자기 스승을 잡아 죽였으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숨이나 제대로 섞였어요. 로마 군사들만 만났다 그러면 자기들도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아주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앉아있는 아직 도란다라 모여가지고 얘기 나누고 있는 이런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도 아무도 안 열어줬는데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들어오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 방에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 제자들이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도마가요, 이 의심하는 도마거든요. 예수님 한번 봅시다. 네? 그래가지고 보여줬습니다. 나중에. 도마는 나중에 그랬지만 보여줘야 합니다. 그걸 만져봐요. 우리가 만져보니까 참자국도 있고 못자국도 있고 뭐 이런 게 막 다 그냥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지는 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또 누가복음 24장 32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낙심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으니까 낙심이 돼가지고서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었어요. 도망치다가 가다가 중간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예수님? 어떤 예수님?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시편을 이야기하고 선지자들 이야기하는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런 기쁨을 누렸다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고 다른 데로 갔어요. 큰 기쁨, 따르게 큰 기쁨. 이건 보통 기쁨. 예수님이 죽었는데 무덤 속에 집어넣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팍 달려갔어요. 어떻게 갔다고요? 막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가다가 주말에 또 예수님을 잠시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할렐루야. 너무나 큰 기쁨. 따르게 큰 기쁨. 이거는 할렐루야가 아니고 놀렐루야. 시작. 그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건 할렐루야 정도가 아니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죽었던 예수님이 무덤문을 여시고 살아나셨으니까 이건 놀랄 일이죠. 막 달려가면서 막 제자들을 보자마자 외쳤어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돌아가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막달라 마리가 제자들에게 막 왕을 지르면서 예수님의 살아나신 모습을 그대로 전가한 이런 모습인데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따르게 큰 기쁨, 너무나 엄청난 기쁨.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만큼 세상에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네? 기쁨이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많고 부활의 진리를 확신하는 그런 기독교가 있는 이런 나라, 이런 땅 어디든지 가보세요. 거기서는요 기쁨이 충만하고 사람 얼굴이 표정이 환합니다. 표정이 밝습니다. 막 웃습니다. 사는 게 신이 나고 재미가 나고 흥이 있고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짐승이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웃어요. 안 웃어요. 웃는데요. 짐승은 절대로 웃을 줄 모릅니다. 웃음 자체를 몰라요. 네. 원숭이가 이게 인상을 찌꺼리가 또 어떤 사람은 좀 웃는 것처럼 보이죠. 그냥 입 벌리고 인상 찌꺼리는 거예요. 네? 그래 뭐 개든 소든 닭이든 말이든 호랑이든 뭐든 절대로 동물은 웃을 줄 모릅니다. 딱 세상에서 웃음이 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가 웃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인간밖에 없다고. 인간. 그래서 이 사람은요 웃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 웃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인상 쓰고 막 이럴 게 아니라 막 누구든지 보면 웃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나를 좀 웃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 김모양 집사님을 내가 김모양 집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유머를 너무 잘해. 유머를 너무 잘하고 또 막 말씀도 막 그냥 막 화통하게 하잖아. 아까 내 여기서 저 노트북 좀 만지고 내려가니까 문 싹 여니까 막 밑에 저 지하실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데 김모양 집사님 소리더라고. 그 얼마나 좋아요. 사람 자꾸 웃게 만들어줘요. 인상 쓰도록 만들어주면 안 돼. 왜냐하면 사람은 웃는 존재입니다. 달리는 버스가 고가도를 지나가다가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앞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첫째로 결혼식이 내일인 총각. 총각이 내일 결혼한다는데 막 그냥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졸다가 한정거장 들어가는 바람에 죽은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정거장 전에 내렸으면 안 죽었을 텐데 졸다가 한정거장 들어가는 바람에 돌아가셨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버스가 출발하는데도 억지로 달려와서 간신히 탔던 사람. 저 탔으면 안 죽었을 텐데 막 타고 가다가 죽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69번 버스를 96번 버스로 잘못하고 탄 사람. 그 사람도 돌아가신다. 네? 억울하잖아요. 억울해. 그 사람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옛날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어떤 저 경남합천군 쌍명면 한길이 월경과 온돌마을 그 청년 하나가 서울에 공부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너 어디 여기 서울에 오면 그 할 집이나 있냐? 그러니까 짜다락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짜다라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이 짜다라가 무슨 말이고? 그 말이요 쇠빌 있다는 말입니다. 쇠빌 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고? 천지빛깔이라는 말입니다. 서울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 사람들 그렇게 하면 웃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을 웃게 만들어줘야 돼요. 웃음이 있도록, 기쁨이 넘치도록. 할렐루야. 그런데요, 역사 속에 모든 종교나 사회가요, 사람들에게 웃음 보따리 아구를 꽉 틀어막아놨어요. 종교 행사요, 진짜 교회 아니면 웃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얼마나 엄숙한지 몰라요.
교회는 뭐 예배 시간 붙잖아요. 목사님이 못 이겨서 문제지. 어떤 분들은 뭐 장영훈 목사님 보고 목사님은 뭐 웃기는 것밖에 더 아니까 이러니까 장목사님 그러는 자리에 니는 뭐 웃길 줄이나 아나. 웃기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 텔레비전 보세요. 전부 요즘 코미디언들이 판치고 다녀요. 코미디언들. 사람들이 그만큼 웃음을 갈증한 웃음의 갈망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웃겨줘야 돼요.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웃음 보따리를 팍팍 뿌린 겁니다. 할렐루야. 뭔 보따리?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절은 큰 기쁨을 가져서 어떤 무덤이 확 열리니까 웃어요 안 웃어요? 그 자체가 웃은 거죠. 무덤문이 확 열리니까 얼마나 웃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유모와 백단이 유모와 백단. 유모와 몇 단? 사람을 웃기잖아요. 죽은 사람을 막 살아나게 만들어주고 얼마나 웃기는 분입니까? 차라리 뭐 처음부터 병 안 들게 만들든지 병 실컷 만들어 놓고도 고쳐주기도 하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유머러스한 분이라니까요. 자꾸 사람을 어쨌거나 그냥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웃음 보따리 아구를 활짝 열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잘 웃어야 돼요. 웃음이 넘치고 또 웃음을 만들어주고 남을 웃겨주고 웃게 만들어주는 웃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의 그래서 부활 이편에는 기쁨이 있고 부활 저편에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부활 이편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 부활 저편에는 괴로움. 고와 낙의 분기점이 바로 부활이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은 평안한 삶과 불만과 두려워하는 삶의 분기점이 됩니다. 아멘. 봐요. 시작. 부활은 평안한 삶과 불만과 두려워하는 삶의 분기점이 된다. 자 보세요. 부활 2편은 평안이 넘치는 삶. 부활 저편은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진짜요. 여러분 전쟁에 한번 찾아가지 마세요. 전쟁에는 가면요. 인상을 찌그러가지고 막 얼마나 사람을 겁나게 만드는지 몰라요. 겁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잘못했지. 막 잘못한 거 뭐가 막 이래가지고 막 네 남편이 8월달에 죽고 막 새끼가 막 3월달에 죽고 오만 소리 나면서 그래가지고 구달하고 뭐하라고 부적하라고 그 말이에요. 물어보세요. 목사님 인상 쓰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목사님은 안 쓴다는데. 니는 안 보이면서 뭘 봐? 안 쓴다고 들었는가? 왜 사람을 불러놓고 인상을 쓰고 그래요? 그 전쟁이들 다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실제로 보면 그래요. 어디 전쟁이들 정치를 딱 들어가면 딱 포부터 잡습니다. 인상부터 딱 잡아요. 귀신이 막 금방 내려오잖아요. 귀신이 내려와버리면 인생 끝장나는 거죠. 귀신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 말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야 돼요. 미안하지만. 전쟁이만은 절대로 들으면 안 돼요.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왜 귀신이 하는 말을 들어요? 하나님이 하는 말을 들어야지. 전쟁이 말 듣지 말고 목사님 말 들으세요. 누구 말 들어요? 목사님 말 들으면 돼요. 그럼 살 길이 확 열리잖아. 막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부활하셔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분들을 모아다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요. 평강의 감정이에요. 따로 평강의 감정. 평안하다. 평안하잖아요. 교회 와서 앉아서 평안하니까 잠도 오고 평안하니까 뭐도 와요? 잠도 얼마나 좋아요.
잠도 우리 저 구기봉 집사한테 물어보세요.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답니다. 근데 요즘 교회를 막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지요. 요즘 또 막 아침에 요즘 보니까 김모양 집사님하고 막 개화산도 같이 막 신방도 하고 막 이래 하니까 저번에 잘생긴 얼굴이거든요. 요즘 얼굴이 뽀송뽀송해가지고 오늘 또 빨간 가디건까지 입고 와가지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안내도 했어요. 평강 딸이 평강이 있으니까 잠도 잘 오고 사는 맛도 나고 신도 나고 재미가 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온통 싸움박질합니다. 나라 안에 나라 밖에 가정에 부부가 부부끼리도 얼마나 싸워요. 요즘 우리는 안 싸워요. 미안하지. 절대로 안 싸울 일이 있어야 못 싸워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마누라가 왜 이리 좋아지는지 몰라요. 제가 요새 부럽지. 할렐루야. 목사님이 웃겼어요. 웃겼어요. 하여튼 인생이라는 게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이 주는 평안 이 속에서 얼마나 사람 사는 게요. 이렇게 평안 속에 살아요. 평안 속에.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이 어때요? 왜 옛날에 이런 찬송가 기억나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세상은 뭘 원해요? 평강을 원하지만 뭐가 늘어가? 전쟁의 소문이 더 늘어간다. 이게 세상이 어떤 여인이 자기가 졸업한 대학의 교무과를 찾아갔습니다. 학책부에 있는 자기 이름을 변경해 달라는 거예요. 그 여자 이름이 뭐냐면 조이 존스라는 여자였습니다. 따라해요. 조이 존스. 근데 이분이 첫 번째 여러 번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할 때마다 이름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첫 번째 결혼하고 나서는 조이 존스 호킨스 남편의 성을 갖다 붙이는 거죠. 원래는 존스가 자기 성인데 그 뒤에다가 하나 더 붙이는 호킨스라는 남편 성. 그리고 재혼을 하고 나서는 조이 존스 호킨스 애덤서 이름이 몇 개가 됐어요? 4가지가 됐죠. 서양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 이름부터 갖게 됐어요. 그 뒤로도 그녀는 4번이나 재혼을 했는데 마지막에 얻게 된 이름이 조이 존스 호킨스 애덤스 마르틴 베이커 라몬트 레니 베니 못 따라잡겠다. 못 따라잡겠어요? 조이 이분이 왔네요. 조이 존스 호킨스 애덤스 마르틴 베이커 라몬트 베링턴 안 돼도 돼요. 이름이 몇 개?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를 왜 여러분에게 소개하느냐면 얼마나 평안이 없었으면 얼마나 불만족스러웠으면 또 이혼하고 이렇게 살아오니까 결국은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을 알게 되면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있고 만족이 있으니까 사는 게 맛이 있고 맛깔스럽고 재미가 나잖아요. 그래야 신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바람나게 사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장경도 목사님 텔레비전에 나온 걸 이렇게 부부가 같이 나 그런 거 처음 봐. 부인도 어제 처음 봐.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간증을 쫙 들어보는데 아이 부인 잘생겼네. 이건 아닙니다. 장 목사님은 부인하고 이렇게 이렇게 싸우고 나면은 이렇게 문자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 뭐가 불편했던 모양이죠. 이래가 다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요. 싸움이야 늘 하죠. 젊었을 때는 항상 싸우잖아요. 우리도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싸워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자꾸 평강이 넘쳐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하지를 못하니까 자꾸 새 것을 찾아야 돼. 뭐 또 새로운 게 없을까? 뭐 또 좋은 게 없을까? 오늘 또 신바람 나는 거 없을까? 있습니다. 부활. 뭐요?
부활. 그냥 부활 하나만 잡아버리면 세상이 막 100,000만 가지, 억만 가지를 갖다 주더라도 부활의 기쁨과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